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선택적 순종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물 있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꼭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100도에서 1도만 모자라도 물이 끓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99도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끓는 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 천국 갈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천국 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갈 믿음의 수준이 여기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생각이. 그러나 분명히 이 믿음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이 임계점을 돌파해야 천국 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저마다 이것도 믿음이야, 저것도 믿음이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천국 갈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높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충성스러워, 다 비교 대상이 사람 남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매한가지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죠. 내가 아무리 이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끓는 것처럼 이 신앙의 믿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 밑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마다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순종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일부분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선택적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거,
요 정도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고 거기다 플러스 뭐 조금 더 하고 그 정도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믿음으로 못 사는가 보았더니 우리는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적 순종을 하면 위험해요.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선택적 순종을 하면 그래도 내가 순종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것은 순종한 것 아닙니까? 저것은 순종한 것 아닙니까? 자꾸 인간은 자기가 순종한 것만 생각하고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부분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그래도 자기 수준에서는 잘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데 우리 인간은 자꾸 선택적 순종만 해가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순종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그래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임계점, 물이 끓는 100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니까, 때로는 기분 좋으면, 때로는 필 받으면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때는 믿음이 엄청나게 있어서 천국 갈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상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안 죽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보기에 약해 보이는 거, 병들어 보이는 거, 가치 없어 보이는 거는 죽임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이 일 때문에, 그 전의 불순종과 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 왕은 70% 정도 죽이고 30% 정도는 살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80%는 죽이고 20% 정도는 살려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70%는 순종한 것 아닙니까? 80%는 순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00%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50%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80%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95%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 불순종했다고 보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도 사울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래도 내 말 참 듣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70%까지 순종한 것이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야, 그래도 내 말 듣기가 어려웠을 텐데 90%까지 순종한 것이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울 왕을 버리실 리가 없죠. 안 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사울 왕을 그때 버려버리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사울 왕이 행한 행위를 보시고 사울 왕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그래도 몇십 프로는 순종한 것 아닙니까? 순종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시고 사울은 70% 순종한 사람, 80%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100% 불순종한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런 비슷한 지금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뭘 묻고 싶어서 찾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것을 예수님께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말하지,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표현한 곳이 없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까?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6가지 계명을 나열하시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뭐 율법주의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계명을 안 지켜도 영생을 얻을 것처럼, 마치 이 구원파처럼 설교하고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6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이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켰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지켰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남 한 번도 미워한 사실이 없는 분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는 남녀가 결혼 외에 몸을 섞으면 간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 도둑질 안 하고 사셨나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고 사셨나요?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나는 이 6가지를 지키면서 살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니,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청년의 마음이 훨씬 더 공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이 많아요. 계명을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마땅히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님께 가서 물어봤는데 주님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자 청년이 한 이 마지막 행동과 별반 다르게 행동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야 나도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저렇게 신앙으로 못 살겠구나.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그렇게 살기는 힘들겠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뭐는 동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이 사람한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계명을 이렇게 철저히 어릴 적부터 잘 지켰는데 어떻게 그 재물을 다 팔라고 하십니까? 조금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따라오라고 하고 믿음이 서서히 들어가면 나중에 그렇게 될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우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힘들면 말씀이 너무 셉니다.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심정은 이해가 안 돼도 인간의 심정은 너무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고재용 목사가 누군가 여러분의 부자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요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의 진짜 우상은 물질인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물질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이 사람의 진짜 우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분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나오시겠습니까? 뭐 교회가 돈을 좋아하네, 물질로 천국을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 이 답변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감히 이 대답이 잘못됐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으로는 지금 훨씬 더 누구의 상태가 이해가 돼요? 근심하고 떠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모질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안 하는 것이고 성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강조하지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훨씬 더, 야, 나 같아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 같아도 근심하며 가지,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못 따를 것 같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은 이해하려고 안 해요. 대신에 그 부자 청년의 그 심정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심정이 내 심정이고 그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고 그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믿음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백도를 넘어서야 물이 끓는 것처럼 천국에 갈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의 수준의 이 한계에 다다라야 되는데,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밑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올라갈 때는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천국 갈 임계점을 못 돌파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제가 뭐냐?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항상 내 수준의 순종이요, 내 수준의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집요하시죠. 왜 집요하십니까? 이렇게 나열한 6가지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가지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매달 1명씩 살인을 해요. 근데 교회는 나와. 그럼 그 사람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갈 사람입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매주 나와. 근데 매달 도둑질을 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끊지 않고 알면서도 계속 짓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계명 다 지켰대요. 그것도 어릴 적부터.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가 뭐냐? 재물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면서 왔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꼭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애둘러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알려주신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다.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 애둘러 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이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이거든요. 이 청년은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옥 갈 가망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나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처럼 우리들도 여지껏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항상 선택적으로만 순종을 했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만한 말씀은 하고 못할 말씀은 안 하고 항상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왔다면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갈 믿음이 아직 없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이 청년만큼도 계명을 지키면서 안 살아왔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만큼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너무 세다.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냐. 우리는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근심시켜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나오신 거냐? 말씀 듣고 해피하고 부담 없고 그러려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일 학교면 끝나야 돼요. 왜 나오셨느냐? 말씀 듣고 부담스럽고 근심을 얻기 위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뭘 이뤄요? 사망을 이뤄요. 그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반드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뭐냐?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이렇게만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항상 나에게 은혜와 감사가 되죠. 그러나 순종하고 있지 않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근심을 어떤 근심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근심이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이 네가 이게 죄다, 이게 문제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깊은 마음속에 감춰진 죄를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회개로 가지고 갔다면 맞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이 돈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돈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구나. 내가 사실은 돈이 우상이었구나. 재물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천국에는 반드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어떻게 돈 없으면 살아요? 돈이 여지껏 나를 유지해 준 힘인데, 돈 있어서 그나마 계명 짓고 살았어요. 계명 지키며. 뭐 그런 거죠. 이 근심을 어떤 근심으로 자기는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 자체가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을 얻고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어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갈망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많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선택을 해왔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선택을 안 한 것입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무슨 근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근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날은, 예배드리는 날은 또 어떤 말씀이 나를 근심케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좀 말이 모순인 것 같죠? 어떤 말씀이 나를 근심케 할까 기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기대는 이게 안 맞는 말인데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근심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말씀에는 절대로 근심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근심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을 해. 그러면 근심이 될 일이 없어요. 내가 근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근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죄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여겨버리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회는 부담스러운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위로의 말 해주고 잘 된다는 말 해주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목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막 금식해 가면서 저 영혼은 못되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그럴까요? 저 인간은 못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 목사라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복이 올 텐데. 그리고 물질의 복을 이 부자 청년처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버린다면, 그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함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순종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아서 근심하고 갔으면 여태까지 지킨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이 부자 청년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아니 너무 매섭게 여기고 매정하게 여겨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네? 내 며느리가 벌써 지금 자식이 셋이나 낳았는데 또 임신을 했어.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낙태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마음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어쩔 수 없지 해라.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 생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낙태를 예를 들으니 정신이 확 번쩍 차리시죠. 그런데 낙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생각이 주님을 이해하는 생각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제목인데, 예? 회개의 제목인데, 듣고 보니 그렇죠. 아니 벌써 자식들이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자식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최면을 거니까 어려운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요즘은요 애기 낳으면 돈 줘요. 돈 궁하십니까? 애기 낳으세요. 어디 시골에는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1,000만 원씩 준대요. 땅을 파봐 1,000만 원이 나오나? 애기 낳으면 1,000만 원이 나와. 요즘은요 아기 낳으면 돈 준다니까. 1살 때까지 얼마 주고 2살 때까지 얼마 주고. 또요, 또 비밀 알려드릴까요? 막 신나서 애기 낳을 것 같. 요즘은요 셋째는요 학비도 안 받아요. 셋째는 대학교 학비도 안 받아요. 셋째는. 와, 둘째까지만 낳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지. 근데 어때요? 야,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코로나 시대에 경제도 무너지고, 뭐 이자는 막 뛴다고 그래 쌓고, 어떻게 또 애기 낳아서 입에 풀칠을 할래? 아니 왜 애기 입에 풀칠을 해? 밥을 먹여야죠. 이유식을 줘야지. 왜 풀칠을 하냐고. 말 못하게 입 닫으려고 풀칠하는 겁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시부모가 벌써 먼저 심란해. 야, 3명이나 낳았는데 이거 또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4명이나 벌써 낳았는데
5째를 임신해 버렸네. 야, 이거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더 심란해 가지고 더 속으로 지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키워주셔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믿음 없는 어르신들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지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답니다. 아니, 세상에 우상 미신을 믿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것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아.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 먹을 것은 다 갖고 태어난대. 뭐 어머니 뱃속이 주방인가 봐. 믿음 없는 분들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그 심정이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절대로 못해요. 못해요. 항상 선택적 순종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 직업을 갖고 30년, 40년 그 직업에 종사하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한 가지 전문성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한 가지 일을 30년, 40년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 전문가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선택적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적 순종은 왜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내 심정만 자꾸 이해가 돼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자꾸 그 사람의 심정만 이해가 돼서 그래요. 주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심정을 알려고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소리를 목사가 여러분에게 했다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느끼지 않고 돈 필요한가 보다, 뭐 건축이니까 돈 내놓으라는 소린가 보다, 요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죠. 참말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요따위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자식만 이뻐하라고 가정을 두신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가는 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자녀가 이쁘냐? 그렇게 사랑스럽냐? 근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네 새끼만 이뻐가지고 미쳐 사는 그 모습을 좀 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켜야 되니까.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무기잖아요. 전혀 밤거리 가도 무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새끼는 다 자기가 이쁜 거거든. 고슴도치잖아요. 그럼 늦게 들어오면 어딨냐,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자기들은 돈 놀고 싶지, 부담스럽지. 뭐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찬소리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부담스러운 소리를 계속 해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때는 내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만약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 그래도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 정도 계명을 지켜왔다면 앞으로 더 잘 가망성이 있으니 일단 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괜찮다 말해주고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서서히 변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를 내가 정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때가요 꽉 차다 못해 다 넘어갔어요. 예.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생각만 한다고요? 내 상황 형편,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생각만 너무 심정으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쩌든지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이 근심을 세상의 근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게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이룰 수 있어요. 회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건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도요, 이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더라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고 이제는 파장하고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일단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뭐 좋은 소리 해도 안 들어요. 바로 집에 가서 자고 싶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치킨 먹고 자라. 아, 치킨이 무슨 소용이야? 평상시에는 아무리 좋아도요, 일단은 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만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선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영적인 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또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또 한 단계 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정도 버려야 돼요. 그물도 버려야 돼요. 배도 버려야 돼요. 이것은 또 하나의,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을 순종하려면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상식까지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직전에는 어부로서의 상식만 뛰어넘으면 됐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만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선을 하고 끝내려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끝내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만 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것이며,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선택적 순종을 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하구나. 근데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아, 이거는 돈과 관련이 돼. 그래서 좀 이기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돈 되는 일 아니거든요. 사람을 낚아서 뭔 돈이 됩니까? 물고기 낚아야 돈 되지. 이해가 되세요? 물고기를 낚아야 시장에 팔아 돈이 되죠. 사람 낚아서 뭐 노예시장에 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그래서 선택적 순종을 했다. 아, 돈 되는 일이니까 그래도 요행수로 물고기가 잡힌다면 그래도 돈이 되니까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돈이 안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거기는 순종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선택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순종을 잘합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돈 안 되는 주님의 일은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은행 이렇게 보면은 뭐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을 다 계좌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느 은행에 연결해 가지고 근데 뭐 내가 가입한 모든 계좌를 다 보여주는데, 글쎄 국민은행에 제가 잊어버렸던 돈이 자그만치 20 얼마가 있었어요. 그 계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국민은행에. 그러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서 뭐 타 계좌까지, 다른 은행 계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거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르고 있던 20 얼마가 있던 거예요. 20원이 아니고 2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꽁돈이 생긴 것처럼 기쁘든지. 근데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보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 거,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데, 나눠줬다고 한다면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보화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하늘 계좌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늘 계좌는 안 보이고, 국민은행 계좌만 보이고, 우리은행 계좌만 보이고, 농협만 보이고, 축협만 보이고, 신협만 보이고, 근데 하늘의 계좌가, 거기에 우리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보화 주려고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빼앗으시는 겁니까? 주시는 겁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늘나라에 가자마자 하늘나라 입구에 ATM 기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계좌를 딱 넣으면은 얼마가 입금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해보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어때요? 하늘나라 가면 ATM 기계가 있다고 하니 가고 싶어지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매 거기 가서 찬양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면 입구에 ATM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ATM 말고 하늘에 보아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을 하시되 선택적 순종을 하신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뭐 할 만하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이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선택적 순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요, 영혼을 살려요. 나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착한 분 아닙니다. 선한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뭐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막 착한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는 착한 분이 아니에요. 선한 분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 없이 사신 겁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신 사실이 없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온전한 순종을 하면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적어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주님이 현재 나의 상태를 보니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적어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일은 내가 해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도와주시죠.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주님이 절대 안 도와주셔요. 적어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살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